예, 우리 각 부의 부장과 차장들이 나오셔서 특송을 드렸는데 든든하시죠? 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일꾼이 세워졌다는 것이 든든합니다. 1절만 부르니까 아주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은 아쉬울 때 떠날 줄 아는 아주 세련된 그런 특성을 해주셨습니다. 설교를 드리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본 기사 가운데 한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에 그 야구장 가운데에 고척돔이라고 있습니다. 돔구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겼는데 그 뉴스에 어떻게 나왔냐면 그 돔 야구구장에 전광판을 2개를 아주 새롭게 바꿨다는 거예요. 너무 잘 바꿔가지고 사람들이 야 정말 좋다. 선수들도 너무 잘 바꿨다. 이 전광판 잘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뉴스 기사에 어떻게 나왔냐면 사람들이 전광판을 바꾼 이후에 진작 이렇게 하지 라고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 민족은 왜 이런 민족인가? 좀 잘했으면 너무 좋다. 잘했다.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걸 보면서도 잘한 걸 보면서도 진작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못했나?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좀 잘한 것은 잘했다. 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좋게 더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잘한 걸 놓고도 그렇게 불만 있게 이야기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늘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야, 이거 해가 욕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일을 하게 된다고.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잘한 거 있으면 잘했다. 우리 특성하면 야, 특성 잘했다. 그렇게 우리 해주고 또 무언가를 우리가 성도들이 서로 간에 뭘 하나 하면 야, 너무너무 잘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더 잘하지 않을까? 음식을 준비하고 봉사해도 야 맛있게 잘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일을 해도 청소를 해도 야 너무너무 잘했다. 이렇게 해줄 수 있으면 우리가 정말 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용기를 주고 그리고 세워주고 또한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직분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직분자 헌신 예배를 제가 작년에도 와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심지어 작년에는 제가 1부하고 2부 그 메시지를 다른 글로 2개를 준비해가지고 전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직분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말만 직분자 헌신 예배지 직분자 헌신하는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하지 말까라고 생각하다가 2월달 재직회 할 때에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직분자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도 우리 직분자가 보시고 특성도 이렇게 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오늘 헌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재직회 때에 직분자 헌신 예배를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면 분명히 우리 성도들은 하자고 할 거다. 헌신하자 할 거다. 이런 마음들을 제가 가지고 사실은 운을 띄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몇 달 전부터 이 직분자 헌신 예배를 하면 내가 설교 말씀을 이걸로 해야지. 딱 마음 먹고 있었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내가 헌신해라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강요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 말씀 본문을 정하고 이 말씀을 전하면 되겠다. 이런 단단한 각오를 하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제게 자꾸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거 하지 마. 그거 하지 마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모습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너는 직분자 아니냐? 넌 직분자잖아. 너는 잘했냐? 너가 더 헌신해야 될 거 아니냐? 자꾸 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나와서 제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거 하면 다른 사람 보잖아요. 저 김 집사, 저 박 집사, 저 이 집사 잘하고 있나? 조금 더 잘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약 10달 정도 에덴교회에 와서 지나오면서 나는 정말 헌신을 열심히 잘 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러한 직분자로서 일을 했는가? 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모세라는 사람은 그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를 괴롭힙니까? 모세를 때로는 죽이려고 했습니다. 불만이 많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라는 그 지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 멸하러 갈 때에 하나님 안 됩니다.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지워지더라도 이 백성들 안 됩니다. 야, 이런 지도자였거든요. 야, 정말 내가 모세처럼 그러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목회를 해왔는가? 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가르친 대로 안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 가지고 야, 사도 바울 그 가짜다 가짜 이렇게 하는 말에 속 넘어가 가지고 사도 바울의 애를 얼마나 썩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속을 이렇게 썩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해산하는 수고를 각오하겠노라. 제가 아이를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사도 바울도 안 낳아봤겠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그 교인들을 위해서 다시 하겠노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 과연 그러한 각오들이 있었는가? 나에게 과연 그러한 리더십들이 있었는가? 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보시면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을 땅바닥에 엎드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잡아러 온 사람들을.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사람들을 손대지 못하도록 만드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끝까지 이들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제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해야겠다.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붙들고 모세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목회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더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더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제가 그냥 어리석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영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악한 영으로부터 교회를 또한 잘 보호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습니다. 한 5년 전에 CNN 방송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이 나와서 한 연설을 제가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아마 쯤이었던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 크리스마스 연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테러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픈 그런 때였는데 이 테러 대비를 위해서 공항 금색을 강화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엑스레이입니까? 그거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공항 금색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거기에 대한 연설이었는데 거기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권 침해다. 이것은 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딱 연설에 나와서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저는 미국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이 공항 금색 강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제가 터져도 책임질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여러분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을 져야 될 사람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여러분들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서 저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라고 연설을 했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 교회를 지킬 책임이 주어졌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갈 책임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게 그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안전하게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할 것입니다. 교회를 말씀에 올바른 그러한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써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 알고 지켜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적극 제가 권장하면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권면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게 교회에 대한 그러한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는 모든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나 쉽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겨도요 그냥 떠나가 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책임이 지어진 사람으로서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목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이것으로 끝내면 좋겠지만은 그래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또한 여러분 가운데 재직들이 있고 직분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이야기를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가 망치를 들고 막 깨부수는 그런 설교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지 헌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직분자 아닌데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안 맡았지만은 헌신해야 될 사람으로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직분자라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은퇴하셨지만 장로님이 계시고 또한 권사님이 계시고 안수집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서리집사님 이렇게 직분자로서 올해 한 해도 열심히 수고하도록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메소디스트 감리교죠. 감리교회 가시면 남자분들도 권사가 됩니다. 그리고 침례회에 가시면 거기는 장로가 없습니다. 원래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는 교단이기 때문에 회중 교단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교단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은 이러한 직분들이 교회마다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열심히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이러한 사역이 시작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고라신 그리고 베세다, 가브나움이란 그러한 도시가 나옵니다. 예수님께 책망받은 도시죠.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고라시나 베세다야 가브나움아 이 악한 마을들아 너희들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느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주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도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어디서 자라나셨습니까?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쯤 되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어디서 사셨습니까? 안 들립니까? 어디서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는 지역이죠. 큰 지역입니다. 갈릴리가 거의 가로 11km, 세로 20몇 km 되는 아주 큰 그 호수를 근처로 해서 생긴 도시들이 다 갈릴리 지역이라 하는데 그 지역 가운데서 어디에 머무시면서 사역을 했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가브나움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 사신 것을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시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가브나움에서 사셨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집이 있었습니다. 거하시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본 동네 가브나움으로 돌아가시니 일본어 성경 보시면 지분노 마치니 가했다. 지분노 마치 예수님의 지분노 마치가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굉장히 재미있는 도시입니다. 물론 고라신과 베세다라는 도시가 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 도시들이 다 가버나움의 지역에 있었던 그러한 도시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제자가 있지 않습니까? 빌립이라는 제자가 어디 출신이냐면 베세다 출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시면 베세다 출신 빌립이라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과 같은 고향인 베드로와 안드레 이렇게 나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고향이 어디란 말입니까? 베세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으로 가셔가 사시면서 가브나움에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시다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빌립과 같은 고향이랬죠. 어디입니까? 베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죠. 그러면 베세다와 가브나움은 굉장히 가까이 있는 도시다. 같은 바운드리에 있는 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브나움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시면 고라신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한 4km 정도 떨어진 도시예요. 고라신, 베세다, 가브나움이 나오지만 사실은 거의 같은 바운드리에 있는 도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에덴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스미다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료곡구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우리 교회가 료곡구에 있습니까? 이시와라에 있습니다. 주소를 보시면 료곡구가 아니고 이시와라 되어 있습니다. 료곡구라고 되어 있는 주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기 역 주변에 가시면 거기는 료곡구 1점에 2점에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우리가 료곡구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거짓말입니까? 아닙니다. 료곡구 지역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료곡구가 그 대표적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가브나움이 중심되는 도시입니다. 베세다가 가까이 있습니다. 고라신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베세다 출신이지만은 가브나움 출신이라 해도 크게 무리는 없는 겁니다. 고라신, 베세다, 가브나움 다른 도시들이 아니라 한 지역에 있는 도시들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가브나움 또 따로 떼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가브나움이 중심되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 가브나움이 얼마나 재미있는 도시인지 모릅니다. 이런 보십시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명이 가브나움 출신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누구? 빌립도 가브나움 가까이 있는 베세다니까 가브나움 지역 출신인 거예요. 빌립이 누굴 전도합니다. 누굴 전도합니까? 나다나엘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우리가 보통 바돌로메하고 동일 인물이라 치거든요. 그러면 바돌로메 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마태를 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 세리 마태가 가브나움 출신. 여기서 출신은 아니지만 가브나움에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에 이 2분의 1 이상, 반 이상 7명이 가브나움 지역 출신입니다. 이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가브나움이라는 그 도시가 얼마나 자부심이 크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 가운데에 7명이 이 도시에서 배출된 거예요. 우리가 뭐 이시와라에서 만약에 일본은 그런 거 잘 없죠. 뭐 동경대 합격했다, 뭐 플랜카드 보시는 건 없지만은 옛날 시골 마을에서는 서울대 갔다, 아니면 뭐 우리 동네가 뭐 훌륭한 사람을 배출했다 하면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플랜카드를 내건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7명 이상이 어찌 보면 반 이상이 우리 마을 출신. 얼마나 자부심이 강했겠습니까? 하늘에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 가브나움이란 그 도시에.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이 가브나움은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세리마태가 여기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세리마태가 있었다는 것은 세관이 여기 있었습니다. 가브나움에. 왜 가브나움에 세관이 있었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는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지배받던 때 아닙니까? 로마는 어떤 일을 잘했냐면 자기들이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뭘 만들어야 됩니까? 길을 만들어야지 전차 타고 말 타고 쳐들어갈 거 아닙니까? 로마는요 길 깎는 거 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유럽에 지금도 로만 로드가 있습니다. 유럽의 각 나라에. 영국에도 로만 로드가 있습니다. 영국에 A로 시작되는데 첫 번째 A1 도로가 로만 로드입니다. 로마 시대 때에 뚫린 길이란 겁니다. 유럽 각 지역에 이 로마가 지배했던 각 지역에 로만 로드가 있습니다. 이 가브나움이 로만 로드가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관도 있었고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가브나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브나움에는 예수님께서 정말 기적 가운데에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한 곳이 이 가브나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기적들, 성경에 나온 기적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웬만한 건 다 가브나움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 가운데 고침받습니다. 베드로 장모 어디 살았습니까? 가브나움에 살았습니다. 베드로는요 가브나움에서 살면서 아내를 만나가지고 처가도 거기 있고 자기 집도 거기 있고 거기 다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이 고침받은 곳이 바로 가브나움이었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은 곳이 바로 가브나움입니다. 마가복음 1장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이야기 아십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가브나움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고침받은 곳, 장님이 고침받은 곳, 여러 가지 병자들,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신 곳, 그것이 바로 가브나움이었다라고 성경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 가르침을 하신 곳, 바로 가브나움 근처에 있는 베세다.
라는 곳에서 또한 그 가르침을 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신 사건 어디겠습니까? 가브나움이었습니다. 가브나움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의 하인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도 가브나움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또 한 일 가운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회당을 지은 일이 바로 이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저 백부장 이야기를 들어준 것이 맞습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것이 가브나움. 가브나움 회당은요, 이 백부장이 지은 것입니다. 회당은 보통 저기 예루살렘까지 성전까지 못 가니까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안식일 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주 회당에서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회당이 그 주변 지역 가운데에 가장 큰 회당이었습니다. 가브나움 회당은 1층과 2층이 되어 있는데 1층은 남자들, 2층은 이자들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그 회당을 관리하는 사람 누굽니까? 회당장 아닙니까?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 고침받은 것 어디입니까? 가브나움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것 바로 가브나움입니다. 웬만한 기적들은요 다 가브나움에서 행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브나움은 왕의 신하 그리고 회당장 백부장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저 평범한 평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적이 그냥 일상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도시가 바로 이 가브나움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요즘 말로 금수저 같은 그런 동네입니까?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 마을에서 그냥 제자들로 이렇게 뽑힘을 받는 거예요. 기적들이 그냥 예수님 지나가는데 기적들이 그냥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행해졌던 곳이 바로 가브나움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브나움에 대해서 화가 나셨습니다. 얼만큼 화가 나셨냐면 너희들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화나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브나움에서 그렇게 화를 내셨을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가 나신 것일까요? 20절에 보시면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꾸짖기 시작하였다. 그들은요, 그 기적 속에 살았지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입술로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이 백성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나로부터 멀도다. 입술로만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기적들을 보고 있었고 예수님을 보고 있었고 제자들을 보고 있었지만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브나움 도시를 이 도시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가브나움 같은 그런 도시들이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 가브나움은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이어받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브나움에 사시는 것처럼 광야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기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요 기적이었습니다. 만나가 내려져 있습니다. 먹을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져 있는 거예요. 고기 먹고 싶다면 고기가 그냥 날라옵니다. 신발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옷이 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기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셨지만은 그들은요 그 마음이 어디로 향했습니까? 애굽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죄악된 도시 그곳으로 늘 그 마음은 향해졌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늘 그것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했던 그 광야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브나움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왕정시대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때가 다 되었을 때에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은 바로 가브나움과 동일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 멋진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 아닙니까? 그들 가운데에 아주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은요, 기적으로 차 있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력인데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18만 5천 명 하루아침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적들을. 그런 기적들이 있었던 그곳이 바로 왕정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라고 선지자들을 몇 번이나 보냈습니까?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세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렇게 외쳤지만은요, 그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던 그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가브나움이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도시를 향하여서 화를 내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브나움의 그 모습을 중세교회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에 예수 믿는 예수님의 형상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은 고백했습니다.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교회가 그렇게 부패해갔던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브나움의 그 모습을 오늘날 교회가 이어받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기적도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회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회개한 적 기억이 있으십니까?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왕정시대를 살아갔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가브나움의 그 모습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닌데 우리는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가브나움 백성들은요, 자기들이 멸망받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는데요. 우리 마을에 제자들이 우리가 몇 명이나 배출되었는데요. 기적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멸망이 우리에 해당하는 거 아닙니다. 저 두로나 시돈 저는 이방 나라들에 임하는 것이지 우리하고 관계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왕정시대를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멸망이 임할 줄 알았겠습니까? 믿었겠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지만은요, 우리 괜찮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데요. 우리는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이 우리가 멸망당할 것입니다 하니까요, 선지자들 죽여버립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우리는 평화롭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괜찮다, 이길 것이다, 그렇게만 말해라 했지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선지자를 죽이고 가두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의 백성들이 자기들이 망할 걸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애굽에서 우리가 어떻게 탈출했는데 우리는 망하지 않아.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 그들은요, 결국에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얼마나 부패한 그런 사회였는지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이 없는지,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애굽을 향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마음은 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그런 부귀영화와 세상의 그런 쾌락들로 거기에 향해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에 그때부터 우리의 헌신은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가브나움에서 시작되셨고 그 가브나움에 회개를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께로 돌이키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을 향한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오히려 드로와 시돈, 소돔 같은 그 도시가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브나움아 고라시나 베세다야 너희들에게 행한 기적을 이 세상 나라에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을 향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 가브나움아, 너 고라시나, 너 베세다야 너희들을 회개하지 않는구나. 너희들이 하늘에까지 치솟을 셈이냐? 그렇게 교만하느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왜 헌신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바로 살려고 그렇게 애쓰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로부터 헌신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무엇이 회개입니까? 입술로만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찢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세상의 모든 그러한 즐거움과 재미와 성공과 이 모든 것들을 향해 있던 나의 관심과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진정한 헌신은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진정한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한 때가 많았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그런 물질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던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신 그 예수님 십자가 밑에 우리의 심령을 찢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을 찢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그런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우리가 벌 받을까 봐 무서워서 주님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주님 나의 모든 것 주님 것입니다라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진정 헌신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세상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린 이후에라도 주님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충성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직분자들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주신 직분을 귀하게 생각하며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힘쓰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를 위해 힘쓰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그런 물질로 인하여서 염려와 걱정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시를 따라 적절하게 공급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직분자는 아니지만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 이들에게 헌신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